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바댜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오바댜서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떠나는 오바댜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 한 장의 여행입니다. 우리 매번 그랬던 것처럼 그럼 이 오바댜서 구약 성경의 31번째 책인 오바댜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리기도 하시고 그분의 법과 어떤 예배하는 백성들인지를 세워가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토를, 가나안 땅을 드디어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드디어 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룻기를 통해 왕이 없던 이 잠깐의 중간기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인간 왕, 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면 진짜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일단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인간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들에게 주권자이냐 아니면 인간 왕이 이들에게 주권자이냐라고 하는 이 주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다윗,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결국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려다가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의탁하지 않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멸망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의 귀환, 그래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온 역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 다가오는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는, 또 우리 상식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 과연 무엇인가, 헛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또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에 대한 아가서까지, 즉 밑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노래들이 바로 지혜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약의 큰 단락인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까지의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또 어떤 회복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대선지서 5권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소선지서 12권, 그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아주 극렬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모스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그러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 가운데 있는 요엘서가 중간다리가 돼서 심판을 통해 회개를 통해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책이다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이제 오바댜서는요,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1장, 처음이자 마지막인 1장의 내용을 함께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은 1장 한 장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보응독, 복수독,
회복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잔인한 에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될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심은 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우리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은 머릿말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바댜 선지자가 받은 묵시, 계시이다 라고 일단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며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다.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돔이 그럼 받을 멸망의 참상은 어떠한가가 보여지는데요. 먼저 교만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내가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러므로 참상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참상은 뭐냐면 이들이 에돔이 약탈을 당할 것이다 예요.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 참상은 너 에돔이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는가?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에돔이 악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배신당할 것도 말씀하세요.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겠다. 그러니 참상은 너와 한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참상 중에 하나는 이들의 지혜자들이 죽는 겁니다. 즉 지도력을 상실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자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겠다. 에돔 산지에 사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참상은 대만, 이게 대만이 에돔 남부에 있는 큰 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에서의 산지의 모든 백성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에돔이 받을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럼 왜 이렇게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심판받는 이유를 5가지로 알려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들이 폭력을 자행합니다. 너는 내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둘째는 이들이 악을 방관하고 오히려 악인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내가 멀리 서서 구경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셋째, 세 번째 이들이 심판받는 원인은 이들이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기뻐하였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의 심판받는 날, 그가 재앙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넷째, 재앙 중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오히려 약탈했어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마지막 5번째는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이에요.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내거리, 즉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너 에돔은 그가 고난받는 그날, 우리 남유다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5가지 죄악을 통해 이 에돔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은, 오바댜에서 특이한 건 이런 에돔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에돔을 대표한, 이제는 더 확정되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며 너희의 악한 행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내 백성에게 쓴 잔, 즉 고열과 고난을, 내 백성의 쓴 잔, 고열과 고난을 너희가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 고열과 고난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너희도 없어질 것이다. 내 백성들이 쏟았던 그 고열, 그 고난, 그 당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 온 민족 열방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오바댜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에돔에 대한 죄악상과 심판,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댜의 후반전은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마지막 소망과 구원을 이야기하며 먼저 끝났는데요. 먼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4가지로 예언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 너희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시온산 위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그 땅을 되찾아올 것이다. 둘째, 야곱 족속 남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남유다의 불이 에돔의 지푸라기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에돔 족속의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응해 주심을 알려주는 거죠. 셋째, 내 백성인 네겝 즉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와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땅을 얻을 것이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영토도 회복할 것이고, 넷째,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었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도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 회복의 메시지가 확장되는데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 즉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구원자들, 여기서 구원자들이란 구원을 시행하는 메시아와 또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자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자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와서 에돔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즉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오바댜서의 마무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오바댜서의 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0절과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2가지의 말씀을 이 오바댜서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오바댜서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며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에돔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굉장히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남유다와 지금 기세 등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죽어감을 기쁘게 여겼던 이 에돔 사이의 역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당시 초강대국이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최고의 통치자가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국이 세워지는 것, 나라가 망하고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뛰어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하여 우리도 불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깊이 참으시고 길게 인내하시다가 결국 우리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베드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해 주시는 속 시원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인간의 역사에 깊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인간의 역사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세상의 불의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심판의 참상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에게는 크게 7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만, 악한 자들과 동맹, 손잡음, 또 폭력을 저질렀고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했고 약자에 대해 약탈하였고 피난한 자들을 방해하거나 죽였고 또 방탕과 향락을 취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돔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였습니다. 이삭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 분쟁하였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의 태도는 그 사실을 기뻐하였고 망하고 있는 남유다에 함께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 피난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잔인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에돔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게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행위를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이 행한 포악 그대로 갚아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이 감옥이란 이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일본의 크나큰 자연재해가 찾아올 때 고난 중에 처해 있는 그들의 처지를 국률이 여기기보다는 생각보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역사에 또 원한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쾌해하고 즐거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원수라도 공경에 빠졌을 때는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을 베풀라 라고 하셨어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나뉘어져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보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이들이 우리의 원수 같다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기뻐하지 않는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한번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며 기억해야 될 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돔의 죄악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이후 17절과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 에돔에게 복수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은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에돔을 대신 심판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복수하기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이 마침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인간의 복수를 두 번이나 하나님께 양보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결국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죄가대로 그 인생이 벌을 받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든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더욱 챙기려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복수를 해주시도록 의뢰하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하지 말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 보응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마음과 중심을 알아주시리라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오바댜서의 여행을 떠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들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미움과 오늘 우리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뜻대로 복수하려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으니 보응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보응해 주심과 또 오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귀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런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